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럴수록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이것저것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갈라지고 찢긴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좀 보듬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막 동서로 나뉘고 남북으로 나뉘고 진보와 보수로 막 나뉘어져 가지고 거기에 또 교회도 막 덩달아서 같이 나눠지면서 뭐가 진리인지 막 그냥 가짜 뉴스와 여러 가지로 막 헷갈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도 나뉘어져 있고 성도들도 나뉘어져 있고 주님의 몸인데 여러 이슈들로 자꾸 나누어져 있는 그 모습은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또 서로 마음 상하면서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갖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또 택하셨다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때 그 장신대에서 1년 동안 견습 선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가진 못했어요. 선교는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주님이 보내시면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배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 그 숲속에 산속에 그 안쪽에 밀림 정글 쪽에 막 들어가서 1년 동안 견습 선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간 그곳은 서양인 선교사들이 갔다가 다 포기하고 나온 곳인데 그런데 하여튼 한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 속에서 훈련을 시켰나 봐요. 가서 그 밀림 속에 들어가가지고 1년 견습 선교를 쫙 하고 딱 돌아오더니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곳에 가서 하지 않겠느냐고.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목이 뜯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면역력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저만 있으면 딴 사람은 행복해요. 모기가 저의 피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벌레 물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막 아주 기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선교 가는 일이 다른 것보다도 모기와의 전쟁인데 그래도 그냥 그동안 이렇게 며칠씩 갔다 오는 거는 그냥 은혜 안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1년 견습 선교를 하라는데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딴 사람을 보내긴 했는데 저는 선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놓고 보면 저 시베리아 지난번에 울란바토르에 갔을 때 우리 조선인들이 거기 갔다가 이 일본인들이 막 올라오니까 러시아에서 이게 구소련에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구별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을 쫙 열차를 태워가지고 저 시베리아 저쪽 끝에 그냥 갔다가 그냥 완전히 황량한 벌판에 그냥 얼음이 가득한 그곳에 가다가 굶어 죽고 그곳에서 다 굶어 죽고 그러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나마 거기 저쪽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그런 쪽에 가서 살아남아서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정착해 살잖아요.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쪽에도 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선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산 것처럼 있지만 그래도 다 살아남아서 다 이 한국인의 끈기와 어떻게 보면 이 생명력이 전 세계에 다 정말 살아남는 위대한 민족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마 그것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어딜 가나 가가지고 다 살아남는 거예요. 엊그제 왔던 우리 장다솔 선교사님 이제 30대 중반인데 그럼 선교 처음 나갔을 때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나이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30대 초반에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대부분 담임 사역 나갈 때도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오라고 한 데가 왜 하필 케냐냐고요. 케냐에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새까만 이분들이 생기가 막 이러면 괜찮은데 그냥 그 나이로비에 가면 막 그냥 길바닥에 다 누워 있어요. 그냥 생명력을 잃은 사람들처럼 그냥 노숙자로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지나만 가도 길거리에 그렇게 노숙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그 땅에 가가지고 오란다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르는 곳에 가겠다고 기도는 했는데 진짜 케냐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겠냐고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케냐에 가서 지금 5년 2019년도에 들어갔으니까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번에 나왔는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는 게 막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역에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막 고생스럽지만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 복음에 빚진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열심히 그 문화에 적응하고, 사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적응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거는 선교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할까, 이거 그냥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을 평가하는데, 그런데 선교 현장을 딱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닌 것 같아도 현장에 가서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것만 하나도 선교하는 거예요. 뭐 행정적으로 부족하고 뭐 이것저것 계산이 잘 안 맞아도 거기서 그냥 살기만 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 보고 가서 살아가면 살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들어가니까 전 세계 어디든, 한국 이 세계 2위잖아요. 1위는 뭐 저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돼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 선교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교회도 건축하고, 도리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한 그런 선교비들을 가지고 막 에콰도르에든 폴란드든 케냐든 막 어렵고 힘든 막 그런 곳에 도리어 더 많은 것을 보냈어요. 도리어 그곳에서 한국에서도 우리가 격리돼 있는 집들마다 막 반찬 만들어서 다 보내듯이 그곳에도 외출 금지가 되니까, 심지어는 외출 금지니까 시장도 못 나가니까 밥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막 애달아 가지고 선교비만 보내주면 본인이 음식을 막 사가지고 쌀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걸리더라도 그냥 경찰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 가서 막 쌀이라도 갖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저희가 선교비 다 보내줬어요. 도리어 코로나 때 어려울 때 도리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참 잘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를 하면, 선교에 정말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일을 해야,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도 신용을 지켜야죠. 우리 힘들다고 탁 움켜쥐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계속 흘려보내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신용불량이 돼서 하나님이 니들은 조금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겠다, 니들보다 다른 데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련다, 이러고 촛대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부흥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박해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방 나라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계속 이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빌립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울을, 이 대적자였던 사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울을 쓰시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아나니아라는 제자, 유다라는 제자를 사용하셔서 준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바나바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사울을 예루살렘에 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 교회가 이 사울을, 대적자를 수용하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확장되어져 가는,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준비를 시켜 놓으시고 그 일을 이렇게, 그 일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벌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요만하게 쪼잘하게 막 일을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을 벌이시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이렇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콜링할 때 내가 저걸 어떻게 감당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걸 감당해? 장다솔 선교사가 장로교 목사 아들이고 목사인데 성령 사역이니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다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만 연약한 나를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크기의 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내 삶을 주님께로 이렇게 탁 돌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처럼 연약한 자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사울이 바울 돼서 깨닫는 게 있었죠. 내 안에 사단의 가시, 찌르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근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약할 때 온전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 함께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힘이 그와 함께 함으로 주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했으면 이건 내 자랑이죠. 근데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기적같이 하고 있는 거고 이루어졌으면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들어 놓으세요. 때로는 너무 약해서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루어 놓으셨다. 이거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약하지만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탁 맡겨드리는 자, 그런 자를, 헌신하는 자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기왕이면 쓰임받는 인생 돼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주님 손에 잡혀서 쓰임 받아야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죠. 버려진 존재, 외면당한 존재, 한 번도 아멘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하신 게 드러나고, 아, 주님이 하셨군요, 이게 딱 경험되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군요. 이건 주일날 제가 예화로 쓸 건데 어떻게 할까 싶으면 쓸까 말까 싶어서. 장다솔 선교사 내외가 사실은 30대에 여러분 케냐에 가서 그 타로트의 지역, 그 나록이라는 동네인데요, 그 서부 지역에 6개 지역을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어요. 45개 교회를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데, 1년 한 교회씩만 돌아도 1년에 한 번 돌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은 맨날 주일마다 돌아다녀야 되고, 사모님은 아이들 키우면서 또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 어와나 사역을 통해서 그 동네 아이들을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은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 케냐 흑인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랑밖에 없고 아내밖에 없고 자녀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얘기할 상대가 있다는 것, 그것도 한국말로. 가요를 틀었는데, 아, 서로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는 추억이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근데 굉장히 힘들었대요. 외롭고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뭐 쉽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것도 누군가가 비행기 값을 아이들까지 다 대주셔가지고, 그래서 가족이 다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남았는데 오는 비행기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번에 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게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왔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환대를 해주시고 교회가 따뜻하게 막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어제 점심 같이 가서 이렇게 먹고 왔거든요. 펑펑 울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그냥 하나님이, 야, 너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희 사랑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를 신현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냥 저희 딱 보는 순간에 막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오전 내내 울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주일날 예화 쓸 건데 이거 잊어버리세요. 그냥 제가 마음이 막 나눠주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싶어서.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갑자기 막 어떤 막 산신령처럼 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우리 신현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가 베드로죠. 여러분, 갑자기 8장에서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이 사마리아 교회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지는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빌립 집사에게 넘어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사울에게로 시선이 옮겨져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그
그 일을 다 끝내고 교회가 이들이 다 끝내고선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딱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32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딱 전체적인 문장으로만 보면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회를 갔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고선 돌아가는 중에 여기저기 마을을 들리면서 전도했더라 이러고 사실 그때에라고 이어지면 그냥 같은 이야기로 쭉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32절 전에 이런 빌립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 이 일이 갑자기 딱 중간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가 놀라운 은혜로 부흥해 가더라 이러고 나서 갑자기 그때 하고 베드로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회심한 사울이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 여러 과정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들로 결론을 맺고 그리고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유대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들을 또 주도를 해 가요. 이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로 갔냐면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사해라고 써 있는 거기 옆에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 루따가 있고 좀 더 가면 지중해 쪽으로 요빠가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저 위쪽이죠. 사마리아. 그리고 저 위에가 갈릴리. 가이사라는 곳이 바로 이 사울이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피해 가지고 가이사라로 가서 다소로 보내지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 가이사랴가 저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막 세워졌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그곳에 파견됐다가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루따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루따가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까지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녔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닌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도전을 준 게 누구예요? 빌립이잖아요. 빌립.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놀라운 은혜들을 막 경험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 얘기예요. 집사님들이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기적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도 가서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 항존직들이 막 도전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열심히 해야지, 목사들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도전을 줘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열심인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해요. 도전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목회자들 사례비 가지고도 막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막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대로 믿는 그러한 사명자들보다 희한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인터뷰한 중간에 관둔 사람들. 근데 댓글을 보다가 그런 걸 안 봐야 되는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좀 목회자 입장에서 좀 불편한 댓글들이 막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불편한 거는 또 전도사들 너무 부려먹는다, 부목사들을 너무 별 얘기 사례비도 얼마 안 주면서 부려먹는다 이런 얘기 막 댓글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부려먹는다, 열정페이로 막 헌신을 강요하고 봉사를 강요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마음이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세요. 은혜대로. 왜 봉사를 하면서 막 부려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또 봉사할 사람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은혜 받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제가 보니까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거기다 댓글을 탁 부려먹는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분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인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지쳐서 또 이런 번아웃이 돼서 또 이런 얘기를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를 찾는 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자를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고요. 베드로도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믿음의 도전으로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선교사님들에게도 저 개인적으로도 막 도전을 받는, 이번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분들을 보내주셨나 보다. 에콰도르 남시걸 선교사님이나 이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도전들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막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런 분들을 같이 함께 믿음을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일,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주는 자들이 있는가? 또 내 가슴에 불을 지피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는가? 서로에게 열정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서로에게 열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방이 그래야 되고요, 금요 성령 집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분 막 그냥 말씀에 은혜도 받고 기도할 때 보면 또 기도도 막 하나님 막 혼자만 믿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어떤 분은 또 섬기는 일에 막 도전이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막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막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막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원을. 그러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시너지라고 그러죠. 같이 막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이 노래가 지금 부를만 할까요? 공감하시네? 가능할까요? 공감하시네 노래가 되세요? 이거 오늘 처음 부른 것 같은데, 그죠? 한번 해볼까요? 저도 잘 못하는데 뒤에 부분만 하는데.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를 바라보아야만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할렐루야.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면 또 잘 부르세요.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작년인가 이 노래를 얼마나 맨날 와가지고 집에서 부르는지 뭐 이렇게 공감한다고 그러는가. 사실 공감이라는 단어가 상담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상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담자 중심, 온 사람 중심으로 해서 하는 상담이 있고,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상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 방향인데,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에서도, 두 가지 성향에서도 꼭 쓰는 100% 쓰는 상담 기법이 있는데,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읊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낀 감정, 당황했던, 답답했던, 여러 상처받았던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읊어주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겠다. 이것 때문에 되게 답답했겠다. 이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겠다. 이렇게 알아주는 걸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의 기법의 최고가 이 공감이라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알아주세요. 우리 아픈 마음을 막 이렇게 읊어주세요. 야,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니? 찬양하다가 그 가사가 막 가슴으로 확 들어가지고 우리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최고의 상담자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루다에 갔더니 그곳에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갔더니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거예요. 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중풍병.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 애니아를 보고, 애니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신방하러 간 베드로가 거기서 8년이나 중풍병에 쓰러져서 누워있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구걸하던 그 거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서 일으켜 세웠던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이고 권세 있는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겠죠. 야, 애니아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는 거예요. 8년간 중풍병에 묶여있던,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했던 애니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의 묶음에서 자유함을 입고 그가 풀려나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애니아가 해야 될 일은 일어나는 것과 내 자리를 정돈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 참 중요하죠. 야, 나 나섰다.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나 병 나섰어. 이러고 기쁨에 환희에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왜 하필 일어나라만 하지 않고 내 자리를 일어나 정돈하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다시 눕지 못하게? 그것도 맞아요. 예. 그 자리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 일어났는데 좀 믿음이 없어지면 자꾸 누우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보면 에이, 기도하면 뭐가 돼? 이렇게 주저앉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더 이상 너의 인생을 눕게 만드는 그것 얼른 정리해라.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또다시 그 깊은 웅덩이로 빠져가게 만드는 이 죄악의 요소들 이제는 정리해야 돼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풍병 걸린 지붕을 뜯어서 내렸던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묶어버리고 그 자리에 좌절하고 머물게 만드는 그것을 얼른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응답하게 될 때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풍랑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되는 권세도 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된 권세는 영적인 권세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풍랑이 잔잔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칭송을 받고 베드로가 높은 자리에 앉고 베드로가 수입이 많아졌더라, 이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3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기적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되어야 제대로 된 기적이에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은사도 일어나고 별 다 해도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것이 도리어 어떤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서 그것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주께로 돌아올 때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요. 애니야가 일어선 것, 이것이 룻다와 사론의 또 근처 동네에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혹시라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에 묶여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묶임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묶임이 풀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묶임, 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묶여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약함이 떠나가고 풀려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가 돼서 믿지 않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표지판이 되는, 이 길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나를 보면 된다고, 나를 보면,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오늘 36절부터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중해로 나가는 항구 도시, 아까 지도에 봤지만 바로 지중해 연안에 바로 욥바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암사슴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을 여제자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여제자로 다비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그리고 주변에 칭찬받고 무척 아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룻다에서 일어난 이 애니야가 일어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냐면 욥바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바에 있던 제자들이, 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옆에 와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고쳤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대. 이 소문이 나니까 욥바에 있던 제자들이 얼른 베드로 사도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비다, 이 도르가가 정말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과부와 여러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는 그같이 있던 속옷과 겉옷까지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막 얘기할 정도로 너무 아까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평가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타나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너무 소중해서 너무 죽음이 갈라놓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이구 잘 돼갔네, 그냥 진작에 갔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 진작에 가지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더 옆에 있었으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애니야를 일으킨 이 일이 들려지고 그들은 가만히 주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를 돌문을 굴려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죽은 자가 이 세마포를 둘둘 둘러싸고 이렇게 그냥 강시처럼 나왔는데, 미라처럼 나왔는데,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아무 능력도 없었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요,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음으로 확신이 되어지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기력하게 죽음의 권세에 무너져가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장사되고 끝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권능 있는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게 만드는 권세 있는 이름이 된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베드로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켜버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빌립 집사 같은 사람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든 것을 낫게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알았어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체를 장사 치르기 위해서 씻어서 다락에 놓고 그들이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베드로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와서 장례 집례하라고요? 아니요.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적을 믿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체를 두었던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사람이고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애쓴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모든 과부가 이 도르가와 함께 했던 그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되고 정말 외면당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이 도르가가 다비다가 품고 함께 그들을 보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여기 중요한 게 이 시체를 향하여, 시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출발은 기도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부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예요. 억지로 땡깡 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주님이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하실지를 물었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시체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거가, 베드로도 기적을 일으키긴 했으나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승인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한번 외쳐나 볼까?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말 속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과 소망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니야 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썼던 일어나라 라는 이 말,
이것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니스테미가 뭐냐?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소생하다, 돌아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묶여있던 이 자리에 보존하고 있었던 애니아도 일어나라, 소생해라,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비다에게도 다시 소생하라,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살린다, 다시 살린다 라고 쓸 때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 주님이 평상시 쓰셨던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그 단어로 애니아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는 주님의 이 말이 정말 마지막 끝날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이미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종말은 주님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는 것은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날의 사역, 다시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으키는 사역, 살리는 사역, 이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주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도 살려내신 그 영생, 아들과 함께 있는 자, 아들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 주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일어나라, 다시 돌아오라, 소생하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조차 거절할 수 없는 생명의 부름. 도르가가 죽었으나 생명이 부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시 돌아와서 생명으로 살아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거나, 누군가가 그냥 들어 누워 있거나, 누군가가 아예 생명을 잃은 자처럼 그냥 허공에 그냥 그렇게 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서 외쳐야 돼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일으켰어요.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데 베드로는 또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어요. 일으켜서 어디로 갑니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어요. 저는 여러분, 과부들 안에는, 이게 성도들 안에 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는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과부들, 이 표현이 참 죄송합니다. 미망인이라고 표현할 수 했는데,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가? 어찌 보면 다비다는 그 과부들에게 좋은 리더십, 마치 소망을 갖고 살아갈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친정엄마 같기도 하고 큰언니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그런 등불과 같은 사람, 의지가 되어지는 그런 맏언니 같은 사람. 그런데
과부들이 막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이 다비다를 살려서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는 것도 부활시키는 방법이에요. 손잡아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살리는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증거가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어떻게 그런 형편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어?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라고요. 우리의 귀에 대고 아무개야 일어나라 외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 누군가가 막 넘어지면 얼른 쫓아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가 좌절해서 몸져 누우면 쫓아가서 막 일으켜주고, 막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세워주는 역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선교적 교회 목사님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선교적 교회 이게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띄어졌는데 일부러 붙여놨어요. 물론 띄어쓰는 게 맞지만 여러분, 국어에서는 이게 한 단어를 의미하려면 붙였어도 괜찮아요. 그건 약속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부러 붙였어 이거 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선교적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한 단어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생명 살리는 일, 이게 선교 아니에요? 잡아 일으키는 게 선교예요. 선교사님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고 못하고 있다면 밥 한 번 사주면서 힘내라고,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전에 우리가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졌죠. 전에는 전반기 후반기 했는데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러 우리 각 마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석복교회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사모님 펑펑 울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거기 가서 어려운 시골교회 목회를 하는데 맨날 할머니 몇 분만 앉혀놓고 예배 설교하고 이러다 갑자기 본당이 꽉 차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우리가 잊혀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꼭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모님이 그렇게 펑펑 울더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는 그런 간절함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